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로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이 땅에다 무엇이든지 쌓고 손에 쥐려고 하며 헛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고귀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죄값을 다 생명을 바쳐서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시대에 또 말씀 듣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지금도 계속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교제로 양육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미래가 암울한데 여전히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잘못된 건 내어놓고 굴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올 한 해도 주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있는 우리 또 진주권 또 은장의 집회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 인생이 우리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운 귀한 영혼들이 이번에 기회를 통해 또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 뒤에 있는 런던 우리 성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또 구원받는 사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내어놓고 반성하는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오늘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또 바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누리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또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 해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주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오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오늘 에베소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임실 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6개월,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오니까 제가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임실은 수도 이렇게 2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산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는 바다라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임실이 뭐가 유명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저는 치즈를 좋아하지 않고 피자도 안 좋아하는데 임실 오니까 치즈가 유명하고 피자도 되게 유명해요. 피자가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평상시에 사 먹기는 쉽지 않고 특별한 날 이제 먹는 그런 음식이고 우리는 사실 치즈를 잘 못 먹습니다.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 손님 대접할 때는 사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임실 가니까 치즈 많이 먹겠다고 하는데 치즈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치즈 회사에 다니는 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별로 얻어먹을 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추는 많이 가져오는데 그래서 시골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농작물도 이렇게 주일에 가져오시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자립한 지는 17년째가 됐지만 크게 성장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지금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한 25명에서 성인 기준으로요. 아이들 몇 명 빼고 25에서 30명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어른들이 조금 아프면 5, 6명 쭉 빠졌다가 조금 괜찮으면 쭉 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6명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96세 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으면 못 나오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 또 이렇게 수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근데 이제 봉사회가 조금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16일 날 교육관 입당식도 하고 와보시면 20몇 명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을 채우는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아무튼 바쁜 5개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하루도 쉴 날이 없더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조그만 몇 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제가 지금까지 큰 교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워낙 행사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선교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저한테 이렇게 임실로 발령 나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고 아이고 그 목사님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임실 가서는 조금 한가하게 좀 목가적으로 사세요 다 이랬는데 이게 웬걸 인원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입당식 준비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고 하여튼 법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그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20번 이상 찾아다닌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데 이 법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큰일 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3개월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법적인 이제 뭐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산 땅이 그게 이제 보증 걸린 땅을 모르고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유권이 안 넘은 상태도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나무 땅에다가 이제 건물 지은 거죠.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이 이제 건축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 입당식도 못하고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느라고 아주 정말 잠도 안 왔어요. 오자마자 이거 해결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5개월 사이에. 그래서
제가 뭐 12시 전에 집에 바로 위에 사택인데도 못 들어가 봤어요. 하도 뭐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런가 하고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교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식구들한테 이제 정상적으로 가자 떨지 말고 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식구들한테 마음 모으기 위해서 마음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갖고 마음 모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한 걸 다 올려주고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식구들이 교회를 잘 모르시고 교회가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전도인 따로 교회 성도들 따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걸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했는데 식구들이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좋게 해주는구나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도 없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뭐 큰 기업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유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중에 특별 소멸적인데요. 이제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자기는 다 전주로 가버리지 임실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공무원이고 다 그런 분들 전주에서 출퇴근해요. 그래서 임실에는 사실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어려움이 많고, 아무튼 수도 많지 않아서 어려움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원래 신의 한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 마음을 딱 하나 되게 하니까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에 지금은 100%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은 식구들 많이 좋아져서 회복이 돼가지고 교제 안 나오던 사람도 좀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구원 확증하신 분도 계시고 그 사이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많이 교회가 지금은 다 웃고 다니세요. 전에는 교회를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말고는 성도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지금은 주중에도 식구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벌이나 곤충은 꼬리 있는 곳으로 가요? 딴 데로 가요? 꼬리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방이나 하루살이나 이런 것은 밤에 어디로 가죠? 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 나고 이렇게 향기가 나고 꿀과 같은 그 교제가 있고 그 맛이 느껴지면 반드시 영혼들은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주 마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꿀이 느껴져야지 아니 뭐 맛있는 게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성경 말씀 바른 말 해도 꿀이 안 느껴지면 성도들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래 신의 한 수로 고난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 잠 못 자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다 해결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건물 등기 하나 남았는데 그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뭐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류만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수가 작으니까 또 헌금도 문제가 되고 11조도 문제가 되고 아무튼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니까 우리 회계 형제님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11조 통장이 0원인데 어떡하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무튼 매달 지금 듣고 있는데 목사님 집회 심화 가야 되는데 저기 11조 통장이 0원인데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매달 들어가지고 이걸 타파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헌신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마음들이 좋아지니까 헌금도 더 많이 해주시고 작년 연말에 제가 교회 올 때 13명이 이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없는데 13명이 빠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푹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시골교회 크거든요. 30명 교회는. 근데 13명이 수라는데 어마어마한 수예요. 큰 교회로 말하면 수백 명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렇게 그 수가 이제 많이 빠진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들이 조금 좋아지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자꾸 자존감으로 세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꽃을 많이 심었어요. 처음에 죽은 교회처럼 밖에 보여가지고 그 밖에다가 화단도 처음에는 뭐 배추 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 꽃 심자. 지금 꽃을 많이 심었어요. 철쭉도 500주 심어놓고, 그 넝쿨 장미도 26개, 6주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꽃이 뭐죠? 큰 거, 꽃, 수국. 그 수국도 수십 주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바닥으로 퍼지는 그 꽃이 뭐죠? 꽃잔디도 많이 심어놨어요. 100주 이상 심어놨는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 아름답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좀 수준을 많이 높여놨어요. 제가 아는 화가 자매님 좀 오게 하셔서 그림 좀 그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딱 들어오면 전시관 약간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엔 이렇게 형제님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이 뭐 그림 관심 있겠어요? 꽃 심으니까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런 거 왜 해요? 천지가 꽃이고 식물인데. 아니 그 천지가 산이고 뭐 나무고 다 그런데 뭐 꽃을 왜 심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거 실내를 좀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했더니 아니 이런 거 뭐하러 붙여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그냥 오시는 분마다 이쁘다고 막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높냐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자부심이 이제 확 올라갔어요. 올해는 뭐 수 틀리면 그냥 이사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는 분마다 칭찬해주고 막 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지금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거 맨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들 자존감 올려야 되나? 아니면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저거 막 하면서 식구들이 지금은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주중에도 자매님들이 교회 와서 차도 많이 마셔요. 전주교회 자매님들도 많이 오시고, 전에는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꿀이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매님들도 교회 자주 주중에 오시고, 전에는 한 분도 안 오신 분도 자주 오시고, 제가 이제 제 집무실에는 제가 개방적으로 많이 해놓거든요. 누구라도 항상 들어와라. 내가 항상 커피를 내려주겠다 하고, 이제 지금 맨날 커피 타는 게 일이에요. 자, 와서 여기 가지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커피 타는 것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무튼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저는 복음만 전했던 사람인데 내가 곡괭이질을 할 줄 알았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식구들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한 명도 못 했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리 신앙이 여려도 반드시 가족 구원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 말을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래서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형제자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또 복음도 전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또 역시 성경대로 된다는 것이 또 한 번 이렇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식구들이 저희가 주일 헌금이 뭐 20명도 안 하는데 한 17, 18명 하나. 근데 저희가
뭐 큰 교회는 상상도 못할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 11조 수준으로 해요. 주일 헌금도 식구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지금 마음이 좋아지니까 다 막 뭐든지 막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래서 헌금도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보충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택이 밖에 있었는데 그 사택도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남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또 사택을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빚을 이렇게 이자를 많이 이렇게 11조도 제대로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이자까지 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러면 이제 교회가 존속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물건 판매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사택을 처분해갖고 빨리 빚을 또 갚았어요. 그래서 또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됐어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도 좀 줄어들고, 또 이번에 입당식에서 또 갚았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더 떨어져가지고 이자가 이제 한 1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180만 원대 이자를 냈는데 매달. 근데 우리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20몇 명한테는 엄청 큰 금액인데, 우리가 뭐 써야 할 돈은 교회에 많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겠다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몇 명 하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원의 300용사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수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3만 5천 명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00명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300명 남겼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참 현실적으로 450대 1인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오병이어가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5천 명을 먹이잖아요. 한 2사람 먹을 양인데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꿔주시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감사함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들이 많이 여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어떻게 이런 정도도 못하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사실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도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은 재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사람이 아직 자매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를 좀 분위기를 밝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또 아무튼 형제들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형제들 좀 시골로 오게 하려고 아무튼 최대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청년 자매도 있는데 좀 청년 형제도 좀 데려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 데려오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그냥 총동원해갖고 아무튼 장가 안 가는 형제들, 시집 안 가는 자매들 총동원해서 데려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큰 교회는 한 명 빠져도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니까 전국교회 하나니까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없지만 좋은 교회 도와줘야 되잖아요. 큰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수련회도 제대로 못 가본 교회고 바자회도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를 처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오늘 바자회잖아요. 제가 2개월 전에 했던 바자회 생각이 많이 나요.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모토가 행복이어서 행복. 돈이 아니고. 이게 바자회를 통해 많이 남기는 거 남기지 마라. 행복하게 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너무 형제자매들 좋아하는 거예요. 바자회를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식구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큰 교회에서 물건을 또 새 걸 제가 또 구해오느라고 아이고 막 또 수소문 해가지고 또 춘계 때요 그 차 끌고 와서 또 박스로 실어왔어요. 5박스. 그래갖고 또 우리 식구들을 부담 안 지게 하려고 시골에 무슨 뭐 얼마나 물건 내릴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교회에서 또 실어와서 또 이제 그 물건을 또 진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도 이 열 몇 명이 그거 구입해 얼마 남겠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근데도 72만 원이 남았어요. 기적입니다. 우리한테. 여기에서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한테는 진짜 큰 교회 수천만 원하고 똑같아요. 열 몇 명이 사서 그 정도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거야. 물건 그 먹는 것도 음식 판매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하나도 판매 안 하고 그냥 물건을만 했어요. 구제 의료도 하지 마라. 남으면 다 귀찮아하지 않냐. 그거 처분하려면 힘들어하니까 구제 의료 하지 말고 새 거로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구해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다 좋아하고 수련회도 좀 유치하려고 어제 제가 봉사자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근데 수련회도 지금 유치하려고 우리가 그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수련회도 지금 매달 한두 군데서 이렇게 오셔서 다들 우리 저기 여기는 바다가 천연적인 좋은 그 자원이지만 우리는 그 옥정으로 하는 호수가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가 그 섬진강 거기가 이제 발원지예요.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름다운 곳이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한번 왔다 가보셔요. 되게 아름다워요. 교회를 안 들려도 한번 들려보세요. 오면 들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가 먹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바다 없는데도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주변이 그러니까 꼭 보시고 딱 보면 힐링이 많이 됩니다. 거기 출렁다리가 엄청 큰 출렁다리가 있어요. 건너갈 때부터 힐링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중이라도 꼭 치즈 테마파크도 왔다 가시고 그렇게 한번 왔다 가셔서 이렇게 꼭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개인 시간을 보냈네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 여기 그 에베소 교회가 참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인구도 많고 또 무역과 상업과 교통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상이 많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고 교통의 중심지가 에베소 지역이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2차, 3차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1차 선교야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2차, 3차는 수리아 안디옥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선교 후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에베소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두란노 소원이 원래는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이방인을 상대로 2년 동안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BC 500 그게 이제 그 AD 이제 53년경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그 AD 53년경에 이제 그 처음 에베소 교회가 태동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그래서 그 3차 선교 여행 때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다가 보니까 다 시큰둥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계속 선교 여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3차 때 다시 갔어요.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요. 에베소가 다시 가갖고 2년 동안 말씀 전해가지고 비로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AD 53년경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걱정이 되니까 또 옥중 서신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AD 52년, 53년 그때인데 그때 또 에베소에다가 이렇게 옥중에서 이렇게 가택 연금 중에 또 에베소서를 기록해갖고 보내고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되니까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디모데 그 전서를 AD 53년, 4년 정도 이렇게 기록해서 또 보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근데 디모데가 나이도 연소하고
또 목회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해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그 요한계시록이 또 기록이 되잖아요. 90년에서 95년에 요한계시록이 또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문제는 그 디모데가 목회할 때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동일한 처음의 그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탄탄하고 조직적으로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잘 잡혀 있고 정말 잘 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죠?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는 수가 늘어나고 뭔가 조직적으로는 탄탄해지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제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 간의 다툼과 상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잘 짜여져도 사랑이 식으면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다툼과 상처와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는 교회가 경색이 되니까 밖으로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수십 년 되고 자립한 지 수십 년 되면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면 막 몇백 명 되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는 교회가 잘 잡히고 막 정말 스스로 잘 굴러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식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 속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수는 많은데 정작 내실을 보면 신앙적으로는 정말 곤핍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으로 볼 때는 되게 큰 교회고 좋은 교회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많을 수가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 근데 복음 전에도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0명 되고 700명 되고 이렇게 수가 늘면 복음이 되면 계속 1000명, 2000명 돼야 될 것 같은데 5년 뒤에 가봐도 그 수고 10년 뒤에 가도 그 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복음을 안 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으면 이게 식구들이 마음이 식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식고 뜨거운 마음이 식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 교회를 통해 기대할 건 크게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일을 나가고 함께하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사랑의 띠로 묶여야 이게 되는데, 이게 풀어지면 사단이 넘나드니까 교회 안에 이게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수가 안 늘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때 수는 많이 오는데 실제 구원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 시간자는 별로 남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를 안 쓰셔요. 성도들이 노력해도.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수가 항상 비슷해. 계속 시간이 흘러도.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마음하고 지금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5절 중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겠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성령이 역사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어겨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편 138편에 말씀을 모든 것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조차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 어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절대 말씀대로 교회가 부흥을 못 해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 행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도래하면 자꾸 잊어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훈 받아야 되니까 되도록 에베소 교회가 연관된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여기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에베소 교회하고 관계가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놓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은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이상으로 고귀하고 중요하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교회 나왔을 때 형제자매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왜? 저분들이 내가 말씀 듣게 하려고 커피 타주고 밥 사주고 어깨 주물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누구 오시면 막 DVD를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열정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다 천사인 줄 알잖아요. 처음에 오면.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제 민낯을 보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판단의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처음에는 야, 이 교회 참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점점 구역 모임 가보고 조모임 가보고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보고 하니까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판단이 올라오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뒤에서 다른 형제자매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돌아 또 본인한테 들어가면 또 상처받고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계속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 식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벌써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감사밖에 없었거든요. 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들어주고 막 이렇게까지 하지? 시간 내가지고? 그리고 다들 왜 이렇게 인상이 좋지? 이 교회는? 처음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신앙생활이 노련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판단하고 성도 개인도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편가르기가 시작돼요. 저분은 조금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다. 저분은 좀 멀리하자. 딱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이 다르게 교제를 해요.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웬만하면 누구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싶고 누구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마음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달라졌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냥 다 좋게 보였다니까 이게. 다 천사 같고 다 귀한 분처럼 보였고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날 해주나 이런 고마움과 감사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가까이 할 사람 조금 멀리 할 사람이 딱 이제 마음이 딱 갈려요. 전에는 다 받아줬는데 이제 다 안 받아준다 그 말이야 내 마음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덜 친하고 덜 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분 사랑은 원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10명인데 9번째가 장애아예요. 8번째는 소녀는 들락날락해. 그러면 소녀는 들락날락 안에는 버려버려요? 장애아는 버려버립니까? 부모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은 그럴 수 있어요. 남은 그 사람 상대는 피곤하니까 문제될까 봐 가까이 안 할 수 있어. 근데 왜? 남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사랑의 관계니까 오히려 그런 장애아한테 마음이 더 가고 정상적인 자식들이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런 장애아가 있는 집은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나머지가 희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안산교회 있을 때 시각 선교부가 거기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 상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앞을 못 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도 있고 중간에 시력이 잃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리고 미세하게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약시라고 하는데 미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형체는 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형체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다 시력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한쪽에. 왜? 혼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도움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내 방식대로 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돕기를 바래.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는 반드시 어깨를 이렇게 내줘야 돼. 내가 팔짱 끼면 안 돼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팔짱 끼면 안 돼. 그럼 내 의대로 끌고 가면 이 사람 넘어져요. 다쳐요. 내 보폭에 맞추면 다친다고 이게. 네. 앞이 안 보이는데 내 보폭이 정상인 보폭에 맞추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인이?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따라와. 근데 이 사람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못 따라와요. 넘어져요. 발뿌리 바닥에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수준에 맞춰야 돼. 나를.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팔을 이렇게 내줘야 돼. 팔짱을. 그럼 이분이 딱 껴요. 시각장애 끼고 자기가 보조에 맞춰서 내가 걸어가야 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이분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딱 끼어. 내가 끌고 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내 의도대로 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할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임원을 오래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커. 상대방은 그 정도 못 따라오는데 괴리감이 많이 생겨요. 이게. 거기서도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췄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췄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췄죠. 그 100% 아멘 하시죠 그거?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췄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요? 거룩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려고 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네. 여러분 사랑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상대방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가 마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왜 그런 걸 꼭 해야 돼? 예전에 교제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형제님이 족구를 하는데 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해도 돼요? 뭐 이게 아니 교회가 뭐 이런 거예요? 족구나 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지. 물론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식구들이 다 그러냐고 신앙이.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붙잡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이지. 예, 아니, 복음만 전하고 다 성장을 그렇게 바울처럼 다 성장해서 뭐 족구할 일은 뭐 있어요?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니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다 열정이 많고 그러면 아니, 맨날 복음만 전하지. 바울처럼 뭐하러 우리가 족구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 그 시간에. 예. 야외교제 뭐하러 해요? 야외교제 안 하고도 복음만 전하고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약한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도외시해버리면 교회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회 왔는데 몇몇을 보면 임원 세울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신앙을 보면. 그렇다고 임원을 안 세워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도 약한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람한테 능력을 부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해도 쓰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불만이 많아.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거 꼭 하냐. 뭐 건축 뭐하러 해. 그냥 살면 되지. 안 부족한데. 항상 문제가 돼. 이 교회를 잘 모르면. 뭐든지 항상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 소중하게 내가 말씀드릴 때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전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라도 연결돼서 내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고 교회가 존재하니까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발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못난 것을 형제자매가 돌과 같은 성도들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찢기들을 제할 수가 있는 거고 교회 회상 어디서 그런 거 할 수 있냐고요. 교회밖에 못해요. 회상에서는 수틀리면 직장 그만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해. 주님이 계시고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배워야 돼.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성품과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아도 함께 부대끼면서 나도 깎이고 상대방도 깎이고 그러면서 점점 옥돌이 되고 귀한 보석이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그 소중한 교회를 자꾸 소중한 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꾸 차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다시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입니다.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 여호와의 집이 과거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지만 우리 시대는 교회를 말하죠. 주님이 거하시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모이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 죄를 해결받았잖아요.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죄 해결받고. 성막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회.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생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여러분 그 평생을 두고 가장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그거 진짜 중요한 거죠. 다윗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예요. 성막에 성도들이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지를 하려고 성도들이 회 모임을 했잖아요. 다윗 시대에 성회를 했어요. 성회, 거룩한 모임.
그 성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회예요. 광야 시대의 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죠. 과거에 이방인하고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교회의 모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인 교회를 설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게 교회라고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요, 내가 아프다고 뭐 신방을 뭐 자주 옵니까? 뭐 기도를 해줍니까? 우리 가족을 뭐 보살펴 줍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직장에서 서로 돈이나 버는 사이로 만나는 거지. 세상 사람은 뭐 날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내가 뭐 몸이 아파도 비용은 신방 가지고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이제 집안에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격리 안 하면 또 막 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게 격리하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격리하는데 막 엄청 답답하더라고, 그 집에 있는데. 근데 야,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성도의 사랑이. 집 앞에 매일 누가 뭐 음식을 거놓고 가네? 이름도 안 써놔. 예. 그 입맛 없을까봐 입맛 도는 걸로 갖다 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야, 느끼한 건 하나도 안 갖다 놓고 막 먹으면 시원한 걸만 갖다 놔. 입맛이 없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막 맨날 막 고열해 뭐해. 그러니까 집안에 막 걸어놔 막 집 앞에 갖다 놓고 막. 형제자매들이 저만 전도인이라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 또 걸리니까 또 그 집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형제자매들이요. 정말 누구라 할 것이 막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거 없잖아요. 형제자매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교회를 만난 것이 영생도 얻었지만 나머지 생애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거듭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없으면 거듭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잠시 잊었다면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아, 교회가 너무 귀한 곳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걸 내가 자꾸 잊으면 안 되지. 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는 거야. 신앙은 퇴보하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요. 사도행전 20장, 아까 찾았었죠? 사도행전 20장을 가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진작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죄지고 살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 살고 또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깨닫게 되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맞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복음 딱 깨닫고 한 번만 듣고 다시 듣지 말자고 해요. 계속 듣고 싶어요? 진짜 거듭났으면. 아 근데 요즘은 희한한 일이 많이 있어.
목사님, 나 거듭났으니까 다시 전도 집회 들어가지 마세요. 나 확실히 거듭났어요. 요즘은 희한한 일이 많이 있어. 요즘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한 번 들었습니다. 나 확실히 나 믿어요, 예수님. 나 확실히 손 들었잖아요. 확실히 거듭났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확실히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집회 한 번 더 듣자고 하면 안 좋아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구원 받을 때 막 이 집회 저 집회 너무 듣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집회 막 따라다니고 막 처음에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 다 그랬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간증 때 피 얘기 안 나오면 거듭 안 났구만. 또 들어. 간증이 조금만 시원찮으면 좀 이상한데 예수님 피 얘기가 안 나오지. DVD 다시 봐. 그때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나 이제 뭐죠? 비디오 테이프 클리너 막 부어가면서 했던 씹혀가면서 펴가면서 막 볼펜으로 넣어서 막 테이프 감았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게 듣고도 다 거듭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형제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말씀이 더 풍성해. 유튜브 막 키면 나오지. 뭐 그냥 요즘은 뭐 또 숏 영상도 많죠. 5분짜리, 3분짜리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아. 막 이게 근데 솔직히 그때만큼 뜨거워요, 마음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흔한데 그때만큼 여러분 뜨겁냐고, 실제로. 그때만큼 열심히 테이프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자고요. 그때는 거듭나자마자 막 테이프 들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했어요.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멀리 막 부산까지도 가고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가족들 전달하고 이거 비디오 테이프 하나 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구원 받자마자 막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렇게 살질 않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잘 안 돼요. 말씀은 정말 풍성한데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키면 나오는데 구역방에도 카톡방에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임원들이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이 올려줘. 근데 마음은 예전같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 참 희한하죠. 말씀은 흔한데 그때는 영상도 없는 카세트 테이프 듣고도 막 좋아했는데 막 30분 50분 들어서 막 늘어져가지고 막 안 나올 때까지 듣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그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말씀이 어느 순간 많이 나한테 식상해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즐겁게 하는,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재미는 느끼지만 삶을 따라가는 건 말씀 그 재미 느끼는 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 삶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존귀하게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 형제님들이 그 수요 말씀 그 이화 목사님 질의응답 안 놓치려고 막 멀리서도 막 오시고 그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수요 말씀 뛰어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분이라도 들으려고 막 9시에 도착하고 막 말씀이 그때 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9시면 끝나버리지만 그때는 9시에도 안 끝나. 그러니까 막 그때 20분이라도 30분 더 들으려고 막 그때 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처음부터 안 와버려. 얼마 안 나오면. 마음이 많이 식은 거예요. 그때만큼 밥 안 먹고 막 수요 말씀 듣던 그 열정들이 다 식었어. 그때 같지가 않아. 말씀은 풍성한데 그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아요. 전도 집회 때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다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전해 보니까 월요일 날은 제일 많아. 근데 화요일부터 줄어. 목요일 날 가면 많이 줄어. 복음할 때 조금 나와. 주일날 날 다시 나와. 안 보였다가. 이게 매번 똑같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첫날은 기대감 속에 강사님 누군가 나와. 근데 화요일부터 역사 힘들어. 화요일부터 점점 줄어. 참 희한하죠. 이게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처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날 매일 와서 들으려고 안 놓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많이 식은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거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러분 여기 지금 민수기 21장 배경은 출애굽 한때부터 38년이 지난 39년째 됐을 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꿀 섞인 과자 맛.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38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5절 끝부분에 박한 식물이 됐어요. 꿀 섞인 과자 맛이 어느 순간 그 맛이 박한 식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박한 식물이 된 상태 속에 그들의 마음을 봐봐요. 4절에 마음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상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식은 이 말씀에 대한 그게 박한 식물이 된 사람은 조금만 일러도 마음이 상해. 진짜예요. 조금만 일러도 마음 상하고 쉽게 마음 상하고 남한테. 왜? 말씀의 맛이 많이 박한 식물이 돼버린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성도가 힘든 일이 있다고 했는데 다 잊어버려요.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면. 그리고 또 뭐가 많냐? 거기 5절에 모세를 원망하되 원망이 많아져요. 뭐가 많아진다고요? 자꾸 사람한테 원망이 많아져.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5절 끝부분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마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불평불만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남을 향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이렇게 내 입에서 자꾸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이미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감춰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 안 깨달아져. 내가 잠언도 읽고 뭐 하루에 3장 반 읽었어. 일도 가려고. 근데 읽어도 뭐 깨달아지는 게 없어. 스토리는 외워지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준 거야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성령께서 감췄어요 말씀을. 읽긴 읽어도 깨닫는 게 없어. 읽어도. 그나마 그건 좀 나아. 근데 피곤하면 성경 안 보고 바쁘면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10월, 11월 가가지고 몰아서 읽잖아. 하루에 10장씩. 일독은 해야 창피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름지기 임원인데 일독 안 하면 어떡하지?
양심상 거짓말로 할 수는 없으니 몰아서 읽잖아, 몰아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식물이 박한 식물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또 문제가 됩니다. 백성들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전에 만나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꿀 섞은 과자 먹을 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이제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도요. 말씀의 맛이 이제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매님들도 그동안 말씀 따라갈 때는 생활이 좀 궁핍하고 어려워도 말씀 믿고요.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근데 맛이 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잡으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교회 생활에서 조장 같은 봉사하고 싶어서 밖에 사모했는데 말씀의 맛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돈으로 가, 마음이 세상으로. 조금 삶을 윤택하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 가난한 거. 그전에는 가난 속에서 신앙이 지켜졌는데 이제는 말씀의 맛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걸로 채우려고 그래. 이제 외적인 것으로. 세상에 돈이 보이고 세상 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형제인들은 좋은 자동차가 보이고 그전에는 그 돈 아껴서 헌금했는데 나도 이제 날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딴 쪽으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 아껴서 헌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마음 좋을 때는, 말씀이 마음에 충만됐을 때는. 근데 점점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박한 식물이 말씀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여전히 꿀 섞인 과자 맛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계명을 외우는 자, 읽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읽기만 하고 안 지키면 그거 박한 식물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 잘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까지 옮겨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 말씀이 달려가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달려간다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말씀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전도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말씀이 안 보이면 저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지. 그잖아요. 너 기독교인이라며. 근데 너 사는 거 보니까 영 아닌데. 말씀이 나를 통해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그들하고 약간 처음에는 등지는 일이 있고 약간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렇게 살아주고 그렇게 관심 써준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해요. 아이고, 괜히 말씀대로 살면 멀어지면 어떡하지? 육신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데 가족끼리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또 그 사람 낮춰줘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말싸움도 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약간 벌어지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아, 진짜가 내 동생이었네? 왜? 세상 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모습 보니까 다 가짜들이거든요. 죄 짓고 막 다 욕심밖에 없고 그냥 다 그런 사람만 투성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근데 내 동생은 막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마음 낮추면 그 말씀대로 동생이 보인다니까. 귀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말씀이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주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점점 낮춰주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면요, 복음 깨달은 가족이 굉장히 귀하게 보인다고, 그때부터. 그러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죠. 그러니까 오래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못 참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하다가 그냥 힘들게 하면 말아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통해 말씀이 보일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많이 전해지면 좋은데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여기도 에베소 교회하고 관계되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4절하고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꼭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람마다 죄를 깨닫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를 크게, 사도 바울처럼 크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죄를 조금 밋밋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엄청 크게 생각하니까 신앙하는 사람은 엄청 열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죄를 적게 깨닫는 사람은 의심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아니, 제가 지금 구원 받을까? 근데 좀 시원찮네? 죄를 적게 깨달으면 은혜가 작게 여겨지니까 신앙하는 사람도 힘있게 못 살고 힘없게 살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면 구원 의심이 그 사람 향해서 조금 생길 때가 있어. 특히 가족에 대해서. 아니, 구원 받다가 하는데 영 사는 거 시원찮네.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 안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깨달아가면 갈수록 뭘 깨달을까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시간 속에 더 크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교회 생활 가운데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복음 말씀 들을 때, 전도집에 들을 때 그때 제 말씀 머리로 깨달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매일 깨달아요? 어쩌다 못 깨달아요? 어쩌다 못 깨달아요? 어쩌다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막 저는 맨날 깨달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 내가 말씀 잘하는 전도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아직도 이렇게 멀었지 왜? 야, 참 답답하다. 자신이 이렇게 안 바뀌나? 여러분 안 그래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딱 나를 비춰주면 어두운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요한 1서잖아요. 1장.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쫙 비춰주잖아요. 내 못난 거, 부족한 거 막 다 보이잖아요. 야, 처음에는 죄를 밋밋하게 깨달았어도 시간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장치를 걸어두신 거예요. 신앙생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더 죄인인 걸 많이 깨닫게 해줘요. 살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야,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처음 말씀 들을 때보다 더 크게 깨달아. 시간 갈수록. 그게 정상이에요. 아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렇게 해야 은혜도 크게 느껴지는 거고 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간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주인 중에 괴수인 걸 못 깨닫고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형제자매 자꾸 모세 자리에 앉아가고 자꾸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왜 저렇게 못 살아. 어느 순간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막 야단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장하고. 주인 중에 괴수는 주님 앞에서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율법부터 우리 입을 닫았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매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교회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인 중에 괴수가 따지고 뭐 할 게 있어요? 아니,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따지고 말 게 있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니, 종용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하고 뭐 따지고 막 그럴 입장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걸 잊어버린 거지. 내가 누군지. 물에서 건져놨더니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매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면 주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사람이 이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주관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강한 성격이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계속 가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거든요. 시간 지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한 걸 허락을 안 해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요, 넘어지는 걸 허락해요. 왜? 깨닫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마음 높아진 걸 못 깨달으니까. 자기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이 마음 높아지는 걸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으면 죄가 잘 보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못 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왜 이렇게 죄가 잘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근데 자기가 잘 보여요? 남이 더 잘 보여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남이 더 잘 보이죠? 자기보다 남이 더 잘 보이네? 희한하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봐. 남에 있는 티만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겸손하면 자기에게 있는 들보가 잘 보여요. 이게 낮추면. 그러니까 남한테 뭘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더 죄가 크니까. 자기가 허물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장을 잠깐 봐볼게요. 로마서 12장. 네, 로마서 12장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래요? 낮은 데 두래요?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돼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으면. 마음을 찾고 낮은 데 둬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많이 안다고 엄청 막 교회에서 막 주장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누군가 깨닫게 하려고 부족한 걸 쓰셔요.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막 그걸 용납을 못 해. 어떤 데는 때문 답답할 때가 많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어떤 형제님이 전기 전문가예요. 30년, 40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뭔가 고치는 일을 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이제 주요 일 맡은 분은 전기를 전무에 몰라. 근데 형제님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뭐. 다 해놨는데 막 뜯어보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냐고 막. 그게 아름다워요. 그냥 사고 안 나면 냅두는 게 나아요. 일단 함께 마음 모아서 했으면 냅둬야 돼요. 기어이 내 주장대로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고 안 나는 수준이면 함께 마음 모아서 한 거에 냅둬야 돼. 그걸 갖다가 막 주장해갖고 막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개입돼 있는데 다 상처받아요. 이게 다 문제가 돼, 신앙이. 여러분, 내 머리로 부족해 보여도 가만히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내 머리를 높이면 안 돼.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함부로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불편해지고 교회가 불편해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심해야 돼. 의견 낼 때도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하면서 말도 해야 돼. 은혜도 이렇게 의견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 막 총동원해서 막 주장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낮은 데 둔 사람은 할 말이 솔직히 많이 없어. 내가 부족한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낮은 데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참 중요하죠. 이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좀 세신 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 평화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화목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화목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모난 사람도 성격이 모나고 성품이 안 갖춰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설사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면 우리는요, 평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잘 지내려고. 모난 얘기 한 사람도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교회는. 우리는요. 제끼고 교회가 잘 사는 사람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중받지 못할 영혼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편을 가르잖아요. 아이고, 저분 뭐나 배울 게 없어. 나 가까이 안 할래.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하고 하면 교제하려고 그러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너무 편가름이 안 되고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아무리 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엄청 상이 큰 거예요. 좋은 가서. 진짜예요. 근데 편안하게 산 사람은 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엮이면서 고난도 많고 하면 막 상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분이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엄청 정신장애가 많은 분이 있어서 자매님인데, 근데 자매님들이 그분하고 시간 보내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아시겠지만 그런 병이 있으면 남 욕을 많이 해요. 저도 막 제가 한 2시간 동안 욕 먹으면서 통화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분이 우울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이게 근데 전도인이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진짜요. 주일 아침마다 전화해. 설교 올라오기 전에 마음 다 갈아놔. 설교를 하면 힘들어. 그래서 막 그때 꼭 설교 전에 전화 와. 전화도 안 끊어. 목사님 끊으면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런데 어떻게 끊어요? 그럼 끊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아니 끊으면 죽을 거라는데 어떻게 끊냐고. 그게 못 끊지. 그러니까요. 죽을 맛이지. 저는 막 설교 가야 되는데 마음 편안하게 설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요,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야, 나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맞지 않구나. 내가 주님처럼 어떤 영혼도 다 받아줄 수 있다면,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못 받아줬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내 자신의 부족한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안 받아주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최후의 보루로 전화하는 거예요. 예. 다 질렸기 때문에 자매들이 그 전화 받으면 자기 삶이 안 되잖아요. 2시간 누가 통화하고 있냐고요.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 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인은 또 그렇게 목사님이 해주겠자고 전화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럼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뭐 세상으로 돼버릴 텐데, 세상 사람 돼버릴 텐데. 그리고 진짜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못 나오면, 말씀도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제가 거기 8년 반 있었는데 8년 받다가 전화 받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진짜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은 떠나니까 전화 안 오시더라고. 처음엔 잠깐 전화 몇 번 왔다가 그다음에 전화 안 오시는데, 아무튼 정말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정말 교회 안에 한 명도 하찮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회복해야 돼. 처음엔 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바라시고.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나 이렇게 많이 된지 몰랐어요. 한 30분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오후에 귀한 우리 바자회와 귀한 교제들을 또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교회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한 명 한 명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세상 문 영혼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돼서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어 주님 재림 전에 그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